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1번이고요. 제목은 수행에 감사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31세계가 있고, 6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31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이제 추구하는 방향은 바로 행복입니다. 즐거움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요. 부처님께서도 예외는 아니셨죠. 근데 행복이 좀 다른 행복이었죠. 조건 없는 행복, 영원한 행복. 지금 이제 수행을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행복을 이제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들은 어쨌든 행복을 구한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다. 그래서 천신들도 그렇고, 우리가 사학지에 있는 중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21번은 이제 수행에 감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감사라는 부분들이 이제 어디에 이제 속한 문제냐면, 우리가 이제 브라흐마 위하라를 닦는다, 사무량심을 닦는다라는 말 있죠. 사무량심이 있는데, 브라흐마 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사무량심에 보면 세 번째 그 함께 기뻐함 있죠. 네. 무디다 이렇게 얘기한 거. 요게 이제 속한 내용입니다. 감사가. 그러니까 이제 21번은 바로 이 사무량심을 닦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무량심이라고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는 A라는 사람이 사무량심을 닦는다 그러면 이 모든 존재들에게 이렇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주는 것이다. 근데 이제 주는 것뿐만 아니라 받는 것도 있다. 그래서 서로 거래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받는 게 우리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자기 자신에게 받는 겁니다. 타인에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에게 받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존재에게 받을 수도 있겠죠. 어떤 그 좋은 과보로 선한 과보로 인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 수행에서 얘기하는 이 감사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받는 것이다. 어떤 이제 의미냐면 우리가 그 사무량심을 왜 이제 자꾸 닦아라 그러냐면 이 사무량심을 닦았을 때 어떤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행복이죠. 한마디로. 사무량심을 닦았을 때 올바른 사무량심을 닦게 되면 행복이 일어나요. 즐거움이 일어나고 남을 돕는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즐겁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람차다 이렇게. 그래서 그 행복이 일어나는데 이 행복과 이 즐거움은 상당히 이제 수준이 높은 거죠. 훌륭한 행복이고 훌륭한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라는 게 참 특이하게도 이렇게 좋은 행복이나 좋은 즐거움을 맛보게 되면 그걸 더 하게 돼요. 점점 더. 더 하게 되니까 그때 이제 사무량심이 개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량심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이 사무량심을 즉 이제 자비이사를 해서 마음이 기쁨을 얻게 해야 돼요. 기쁨을 얻게 되어야지 마음이 그게 좋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하는 것, 이게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모든 존재들이 이제 하는 선이나 어떤 선행이 있으면 또는 올바른 일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모든 존재들이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감사를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기쁨이 일어나는 거죠. 한마디로 행복이. 이게 자기가 받는 보답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받는 것이다. 이게 보상이고 보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행복이.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훌륭한 질 높은 행복을 이렇게 마음이 경험하기 때문에 마음이 더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더 감사를 더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무량심을 닦을 때는 반드시 사무량심을 닦음으로 인해서 어떤 그 남을 돕고 또는 선의를 행함으로써 어떤 행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행복이 일어나면 마음이 행복을 경험했을 때 오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것 때문에 이걸 더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런 행복들은 욕계의 행복하고는 다릅니다. 아주 이제 훌륭하고 수준이 높은 그죠? 그런 행복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21번은 이 감사라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도 이게 포함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자기가 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받는 것도 있다. 받는 건 바로 31세기 모든 존재들이 행복을 구하는데, 이런 어떤 즐거움이나 행복을 이 감사를 행함으로써 얻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얻게 된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행복을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한 몇 가지 더 얘기를 하면, 이 행복이라는 게 종류도 많이 있고 수준도 많이 또 다르죠. 가장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물질적인 행복과 정신적인 행복, 이런 게 있고, 물질적인 행복은 우리가 가장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행복.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소유욕 같은 거 있죠. 뭔가를 소유해서 얻는 행복,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있고, 정신적 행복 같은 것들은 뭐 만족감 같은 거 있죠. 성취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있겠고, 근데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도 있고, 또 그 행복 자체를 보게 되면 이 다른 존재들에게 해를 끼치는가 해를 끼치지 않는가,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죠. 해를 끼치느냐, 저기 이제 나를 포함해서 다른 존재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복이냐 아니면 해를 끼치지 않는 행복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스포츠 사냥을 한다. 미국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인정이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스포츠로 사냥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죠. 이게 다 다른 존재들에게 해를 끼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 술을 마신다. 이것도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죠. 정신과 몸과 마음을 이렇게 좋지 않게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해가 있냐 없냐 이렇게 또 구분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 행복이 일시적이냐 또는 장기적이냐 또는 영원하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죠. 부타께서는 이제 장기적인 행복, 영원한 행복을 이제 권유하셨습니다. 이 장기적인 행복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선처에 태어나는 것, 그죠? 그런 걸 얘기를 하죠. 영원한 행복은 이제 니바나를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그 마음이라는 게 이제 마음이 행복을 이렇게 구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행복이 우리가 이제 일반 세속에서 얘기하는 이 행복을 구할 때 이제 수단이 문제가 되는 거죠. 행복만 뭐 이렇게 구한다면 뭐 괜찮은데 어떤 수단을 강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우리가 배고픔이라는 게 일어나면 이 배고픔을 없애기 위해서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얘기를 한 거죠. 이 배고픔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인 딴하고, 그 다음에 먹이를 구하는 활동이 바로 우빠다나, 이게 괴로움이라고 그랬죠. 부타께서는 이제 오온 자체를 하나의 괴로움, 정확하게는 오치온인데 오온으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고픔 때문에 계속 먹이를 구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세속에서 얘기하는 이 행복을 구하는 수단 문제에서 이 세속의 입장은 이 모든 수단입니다. 사실은 모든 수단, 그죠? 모든 수단에서 세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죠. 그래서 제한이 가해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제한들은 주로 이제 뭐 어떤 법적 처벌의 두려움 같은 거죠. 법적 처벌의 두려움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법적 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의적 비난 같은 걸 받는 거 있죠. 비난받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양심의 가책 같은 거. 자기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수단상의 어떤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이런 부분만 없다면 모든 수단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죠? 자기 행복을 위해서 타인을 해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이제 옛날보다 요즘에 특히 이런 행복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특히 이 거짓말 같은 거가 너무 이렇게 일상화되고 있는 사회 같습니다. 지금 요즘 사회들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법적 처벌의 두려움이나 이제 비난을 받지 않는다면, 남이 모른다면, 또 처벌받지 않는다면 어떤 수단도 강구하려는 그런 이제 어떤 시대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세속에서는 이렇게 이제 수단을 이제 채택할 때 이렇게 하고, 부처님이 이제 어떤 걸 권유하셨냐면, 부처님은 어떤 기준으로 이 수단을 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냐면, 다른 게 아니고 자기와 다른 존재에게 해를 끼치는가 이걸 가지고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즉 해를 끼치느냐 끼치지 않느냐, 자기 또는 자기와 다른 존재들에게 해를 끼치는가 해를 끼치지 않는가, 이걸 가지고 판단하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간단하죠. 이게 이제 욕계 존재들의 어떤 한계와 직접 관련이 되는 겁니다. 욕계의 어떤 행복이라는 게 다 내가 가지면 남이 못 가지는 구조예요. 또 남이 가지면 내가 못 가지는 구조.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특히 강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기 또는 다른 존재에게 해가 있냐, 해가 없냐, 이걸 가지고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해가 이제 다른 존재들에게 해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가만히 보게 되면 아까 사무량심 같은 거 있죠. 함께 기뻐하고 이런 것들은 다른 존재들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선정을 닦는 것. 자기가 방에서 혼자 고요히 선정을 닦는 것. 이런 것들도 다른 존재들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사무량심이든 선정이든 이런 것들은 다 행복과 즐거움으로 귀결이 되는 건데, 이 수단 자체가 해가 없는 수단이라는 거죠. 해가 없다. 거의 없는 거죠. 해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나중에 이제 강을 건넌 다음에 뗏목을 놓아야 되니까 그때는 아주 미세한 해가 좀 있죠. 10가지 족쇄가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선정에 대한 어떤 집착도 놓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건 나중에 문제고, 그래서 이제 우선 수행을 할 때는 이걸 개발하는 이유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게 뭔가 어떤 걸 시키기 위해서는 마음에게 어떤 마음은 계속 먹이를 찾거든요. 마음은 이 본질적으로 계속 먹이를 찾습니다. 새로운 먹이를 찾고, 또 먹고 나면 바로 질려서 또 다른 먹이를 찾고, 또 다른 먹이를 요구하고 계속 이렇게 되죠. 그 마음의 먹이라는 게 이제 아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하라가 이렇게 되나? 예, 이렇게 이제 아하라가 이제 마음의 먹이는 이제 접촉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즐거움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접촉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겠죠. 뭐 맛있는 맛이라든가 소리라든가 좋은 소리, 듣기 좋은 소리, 듣기 좋은 좋은 감촉, 이런 것들 접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호산제따나라는 게 있습니다. 만호산제따나는 이제 의도, 즉 쌍카라를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접촉이나 만호산제따나를 통해서, 만호산제따나는 다 이제 자기의 행복, 나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겠죠, 의도가. 네, 그래서 이제 이 경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윈야나가 이제 경험을 해야 되겠죠. 즉, 식이 일어나야 됩니다. 맛을 경험하고, 어떤 좋은 감촉을 경험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요 세 가지가 이제 마음의 음식인데, 마음은 계속 이걸 요구한다라는 게 문제예요. 즉, 먹고 나면 또 금방 질려서 또 다른 걸 요구를 하고, 그래서 마음의 대상은 계속 바뀌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가 수행을 할 때도 우리가 이제 정하고 있는 어떤 대상에 마음이 이렇게 집중을 못하는 이유는 이 먹이가 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그 다른 먹이를 계속 구하러 나가는 게 바로 우리가 잡생각에 빠지는 것, 마음이 표류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거예요. 마음이 다른 먹이를 먹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주고 있는 이 먹이는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런 과정들을 거칠 수밖에 없다. 맛이 없는 먹이이기 때문에. 욕계 존재들은 다 이런 감각적 즐거움과, 그 다음에 이제 탐욕과 이제 감각적 즐거움, 그 다음에 탐욕, 그 다음에 성냄,
여기에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대상에 이게 없으면 맛이 없다고 느낍니다. 맛이 없고 바로 이제 금방 질려버리고 새로운 먹이를 또 구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수행이 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다. 이제 그 점도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욕계에서의 어떤 이런 그 중독 현상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되니까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이제 사무량심 같은 겁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21번에서 보고 있듯이 21번 내용 자체가 바로 감사죠. 욕계의 존재들은 감사해 하지 않습니다. 그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권리인 것처럼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감사의 마음을 계속 이렇게 기르고 이 감사를 통해서 어떤 자기가 기쁨을 느끼게 되면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올바른 행복, 해가 없는 행복, 부처님께서 추천하신 행복이죠. 그 사무량심을 이렇게 닦게 되면 사무량심 자체가 바로 색계 존재들, 천신들이죠. 색계 존재들의 마음의 성품입니다. 색계 존재들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고 선정이 색계 선정, 무색계 선정이 있는데 우리는 색계 선정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색계 선정도 마찬가지로 색계 천신들의 마음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이쪽을 즉 사무량심을 닦게 되면 선정이 잘 닦여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같은 이제 같은 바운드리에 있는 어떤 그런 마음 작용들이기 때문에 사무량심을 닦으면 당연히 선정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타니사로 스님께서는 사무량심이 특히 이제 그 메타 있죠. 선이라고 하는 거. 이 사무량심이 이 선정을 위한 필수 요소다. 이렇게 봅니다. 필수 요소다. 이게 이제 예전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마음의 양심이 있고, 이제 지금 현대처럼 그 인터넷이나 어떤 뭐런 게임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자극적인 이런 것들에 중독이 덜 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선정을 얻기 쉬웠는데, 현대인들은 선정을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상황 자체 때문에. 우리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이제 전철 같은 거를 제가 이제 한참 전에 한번 타봤었는데, 거의 뭐 95%, 5% 이상이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책을 보는 사람은 뭐 거의 못 봤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 핸드폰을 본다라는 게, 이제 핸드폰이라는 게 대상을 계속 쉽게, 빠르게, 간편하게 바꿀 수 있죠. 대상을 계속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대상이 무한정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잠깐 했다가 실적나고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계속 대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접촉, 만우산, 제따나, 윈냐나 이렇게 이제 세 개가 마음의 먹인데, 마음은 특징이 뭐다? 계속 새로운 먹이를 요구한다. 욕계의 먹이들은 다 속성이 그래요. 욕계의 모든 먹이들은 계속 질리게 돼 있어요. 금방. 그래서 이제 지금 먹이를 요번에 지금 얻었는데 이 먹이에 대해서는 처음에 좋아합니다. 근데 곧 실정을 내서 이 먹이에 대해서 성냄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먹이에 대한 기대, 탐욕을 이렇게 또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새로운 먹이를 다시 먹게 되면 잠시 괜찮았다가 다시 또 새로운 먹이에 질리니까 여기 성냄을 내고 또 장내 먹을 먹이에 대해서는 탐욕을 일으킵니다. 계속 이 관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와를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하나하나마다 계속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무량심을 이제 닦는 부분에서 감사라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이 감사에서 중요한 게 내가 받는 게 뭐다? 내가 감사를 주고 감사를 받는 것은 내가 기쁨이죠. 행복. 감사를 함으로써 받게 되는 아주 훌륭한 행복, 해가 없는 행복,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요걸 이제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